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2절과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김남진 목사님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의 1장을 존 우엔의 똑같은 제목의 책과 비교하면서 김남진 목사의 성화론이 용어는 오웬이 쓰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오웬 신학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오웬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구분보다 제가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과 비교할 때 분명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6장 그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의 그 모든 그 장의 첫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1장에서만 그 로마서 6장 14절을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6장 14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6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의 지배에서 완전히 영단번에 벗어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로 말하면 단조가 아니라 장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선언하는 데서는 그런 해방, 자유함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뒤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여지 신자 안에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1장 말미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신자의 그 기본적인 정서를 경건한 슬픔과 거룩한 자기 비하. 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될 어떤 정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죠. 그거는. 그리고 은혜가 신자의 실천에 종속되는 가변적인 변수로 제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와 죄의 내주라고 하는 것을 오해는 구분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죄의 지배와 내주를 혼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신자가 책 제목이 벌써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죽이는 삶을 성공하면 은혜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고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존 오웬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 지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죄의 내주와 죄의 지배 이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고, 성화의 동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된 신자의 신분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성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과 거룩한 자기 비하, 경건한 거룩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장과 9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길어요. 각오하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로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살피는 건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를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좋은 책이라도 그 책을 잘못 읽으면
그 책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대에 책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진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율주의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율주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대 가운데 아주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그래서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폐를 알아야 위조지폐가 다양한 형태로 위조지폐가 존재하지만 이 진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위조지폐가 잘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가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신율주의적인 가르침이구나, 율법 폐기주의적인 가르침이구나, 정적주의, 수동주의 뭐 이런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은 이제 그 김도님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다음 교회였던 거기에서 했던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는 신율주의가 무엇인가를 어떤 원칙, 결론을 좀 뽑아내고 그러면서 그런 신율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자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한 다음에 그럼 진짜 복음은 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지금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장은 은혜의 상태 아래서도 사라지지 않는 죄와 파멸되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장이 신율주의적인 성화론의 토대를 놓았다면 2장은 그 토대 위에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1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이 더 심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자, 그래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1장의 어떤 구조적인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장 분석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원리적으로는 불변, 상태적으로는 가변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글 있죠. 첫 번째 이게 1장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신자가 원리적으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불변적이지만 어느 정도 은혜의 상태에 있는가는 가변적입니다. 처음 중생과 함께 신자는 온전한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지만 그 은혜의 상태는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신자의 죄를 죽이는 생활의 철저함과 비례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명제는 지배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분석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오해에게 있어서 지배,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함의하는 것은 지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지배의 정도가 커지거나 덜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세냐 약하냐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지배 아래 있다 또는 은혜의 지배 아래 할 때는 주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이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주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라고 하는 것이 김남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지배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지배 아래 있거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배는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어떤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가 있으면 그 주의 지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의 지배, 근데 은혜의 상태, 이거를 구분하면서 마치 이 지배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가 벌써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출발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1장에서 이 이중 구조가 원리적으로는 은혜의 지배가 불변이지만 상태적으로는 가변적이다. 근데 가변적인데 어떤 것에 따라서 은혜가 덜하기도 하고 덜해진다고 해요? 신자가 죄를 죽이는 생활의 철저함에 따라서 은혜가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지, 이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당연하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의 지배가 더 강화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은혜의 지배가 덜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더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은혜의 상태가 죄를 죽이는 생활의 철저함에 따라 가변적이라면 어떤 죄가 그 상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삶이 철저하면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상태가 더해지고, 그게 실패하면 은혜 상태가 덜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2장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또 1장에서 김남희 목사는 죄의 지배를 절대적인 지배와 상대적인 지배, 은혜의 상태가 더해진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김남희 목사님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상대적인 지배, 이런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수식어도 쓸 수가 없어요. 지배는 있거나 없거나 하니까. 근데 어쨌든 1장에서는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지배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2장에 가면 이제 그런 용어조차 없이 그냥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일을 실패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곧장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 설교를 듣거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의 지배를 받는다 바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2장에서 죄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2장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작업이 뭐냐면 신자 안에 존재하는 내재하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12절 13절을 해석의 축으로 삼아서 신자 안에는 죄가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경은 이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와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 없어지는 죄입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모든 죄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죄의 지배에 미치는 성격에 따라서 이처럼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로서 죄의 지배에 적게 영향을 미치는 죄이고 후자는 인간에 의하여 파악되고 통제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구절이 뭐냐면 시편 19편을 정거 구절로 삼고 있어요. 근데 12절에 보시면 숨은 허물, 이거는 이 분류법에 따르면 어떤 죄예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죄입니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숨은 허물을. 그 다음에 13절의 고범죄는 뭐예요? 인간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죄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죠?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분류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신자의 지성으로 파악 가능한가? 그리고 신자가 통제 가능한가? 그러니까 신자가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느냐가 따라서 이거는 고범죄, 그 인간이 이해 가능한 그런 죄.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이해할 수 없는 죄, 숨은 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르면. 근데 이 분류의 기준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분류 행위자가 처음부터 신자의 지성과 신자의 통제 능력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오해의 성화론도 그렇고 성경적인 성화론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도 죄를 인식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인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죠. 그리고 죄를 죽이는 것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2장의 분류책에서 성령은 이 과정의 행위자로 등장을 안 해요. 죄 인식과 통제의 주체는 신자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19장 12절 14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해서 김남진 목사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없는데 그 허물이 뭐냐? 숨은 허물이라고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 이게 숨은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을 해석하려면 12절은 뭐에 근거해서 12절을 해석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2절만 딱 떼서 12절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종합해서 말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도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뭐예요? 다 누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벗어나게 하소서, 짓지 말게 하소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어가 시편 기자, 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행위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은 신자 자신의 결단이나 도덕적인 각성이 아니에요. 앞에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율법의 완전함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그런 다음에 시편 기자가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지금 김남진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죄, 이렇게 숨은 허물과 인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고범죄, 실행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본문 지난주에 한번 살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1장 분석할 때 안토니 버지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을 인용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죄까지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죠? 알려지지 않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 수가 없는데 알려지지 않은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누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1장 분석할 때 안토니 버제스를 인용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죄까지 회개하라고 권면한 것이 오히려 이 10장 그 19편 12절의 방향을 거꾸로 지금 역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려지지 않은 회개해야 될 주체는 뭐라고 한 거예요? 김남희 목사는 나죠. 내가 알려지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깨달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지지 않은 죄, 숨은 허물에서 내가 거기서 그걸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거꾸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다윗은 숨은 허물을 스스로 발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처리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남희 목사는 안토니 버제스의 글을 인용해서 내면 탐사의 명령으로 뒤집고 말하잖아요. 그죠? 신사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숨겨진 죄가 뭐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도 똑같은 본문이 다시 등장하면서 같은 방향의 역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벗어나게 하소서, 짓지 말게 하소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김남희 목사님은 두 번째 범죄인 고범죄를 신자의 인식과 통제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방향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신자의 실천으로 향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나 13절이나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면 알려지지 않은 죄도 탐사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범죄 이것마저도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주장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자가 이 고범죄가 무엇인가를 내가 인식해야 되고 내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범죄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의 처리 방식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남희 목사님은 이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죄들은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죄들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고의나 의지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비드 있죠. 이비드. 이건 이비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같은 곳 또는 같은 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 51쪽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논문 쓸 때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5회는 성령론에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인식되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아직 성령께서 그 죄를 다루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탐사를 해도 발견이 할 수 없어서 인식되지 않는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직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오웬의 틀에서 파악 불가능한 죄는 성화가 아직 미치지 못한 영역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미쳐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성령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게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아직 뭐 성화 영역은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파악 가능한 죄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가 성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를 이제 다루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막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 문제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장에서 김남희 목사님은 파악 불가능한 죄는 하나님의 관용에 맡겨지는 영역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죄가 있을 때 그게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그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죄와는 다른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화의 범위와 성령의 조명 사역에 대한 이해에서 오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을 분석할 때 죄 죽임의 철저함과 은혜의 양이 비례한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문장에 맨 끝에 그 말이 있었죠. 근데 그 명제를 신율주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 죄 분류는 이 비례 관계를 인식론적인 언어로 재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는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 신율주의적인 특징을 드러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인식론, 그러니까 죄를 파악하는 거니까 죄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론적인 용어로 신율주의적인 이런 것을 다 재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신자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죄, 즉 고범죄와 실행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은혜의 지배 상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2장의 결론이에요. 1장에서는 죄 죽임의 철저함과 은혜의 비례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이 2장에서는 파악 가능한 죄의 통제 여부와 은혜의 지배 상태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언어로 재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다르게. 표현만 달라졌을 뿐 신학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내가 죄를 얼마나 철저히 죽이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상태가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진다 이렇게 말했다면 2장에서는 파악 가능한 죄를 얼마나 내가 인식을 많이 하고 그 죄를 얼마나 죽이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지배 상태가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은 다르지만 신학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상태가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진다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신율주의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구조에서 상례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자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나 내가 파악 가능한 죄를 다루지 못하면 죄의 지배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파악 가능한 죄를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박사님 그렇게 받아들였죠.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이런 체제에서는 죄 죽임의 동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아니죠. 은혜 지배 상태를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행위 내용이 도덕법 준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대신 죄의 죽임으로 바뀌었을 뿐 행위로 은혜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는 동일하죠. 이거를 신율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지배 상태를 누리려면, 근데 은혜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김남희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아까 여러분 아까 부를 때 은혜 아니면 얘기했죠. 은혜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가사가? 나 서지 못하리 그러죠. 은혜를 그런 개념으로 치환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없으면 나 서지 못하리 이렇게 되죠. 그죠?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완전히 신앙 체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김단육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있고 어떤 그런 뜨거움과 어떤 율법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면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이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율주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죄를 철저히 죽이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데 죄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죄. 파악할 수 있는 죄, 그리고 그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김남일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것을 사람에게 하라고 하니 이게 폭력이죠, 폭력. 제가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1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가 신자에 대한 죄의 지배는 실제이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제가 한번 다뤘죠. 근데 오해니 이런 표현 자체가 죄의 지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죄의 지배는 실제이지만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는 신자에게 죄의 지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의 지배는 실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붙이긴 했죠. 불법. 죄의 지배는 실제하지만 불법이다 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대적인 지배 이 개념처럼 그렇게 불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그 신자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긴 했지만 이거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와 죄의 내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내주와 죄의 지배를 혼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김남일 목사님이 1장에서 신자는 불신자처럼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죄죽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에게 있어서 죄의 지배라는 범주는 신자에게 원천적으로 닫혀 있어요. 신자는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자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죄를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신자가 이제 완전히 은혜의 지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게 존재론적인 신자의 존재론이 거기 있어요. 근데 김남일 목사님의 이 책의 기본적인 그 구조가 뭐냐면 신자를 죄의 지배를 받는 신자, 은혜의 지배를 받는 신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 이게 신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신자는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의 지배라는 개념과 죄의 내주와 활동을 혼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하고 내가 거기에 죄 유혹에 넘어가서 또는 강하게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은혜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반대로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와 죄의 내주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의 내주는 여전히 있죠. 죄가 내주하는 신자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강압하거나 속이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2장에 가면 이 문제가 더 심화돼요.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할 때 그 부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죄이며 또한 은혜의 상태에서 파멸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그 다음 것도 이런 삶이 극도로 용성하게 될 때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용글에서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표현은 이미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장에서는 1장에 있었던 불법이라고 하는 수식어마저 지금 빠져 있죠. 1장에서는 신자의 죄에 대한 지배는 실제이지만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수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불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 더 이제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결과라고 해요? 파악 가능한 죄를 다루지 못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에 짐승 같은 삶, 이거 표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짐승 같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번째 인용에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하는 표현도 1장에 불신자와 방불한 삶이란 표현이 있었죠. 그것과 신학적인 같은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신분적인 범주에서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죠? 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신자의 경험적이고 행위적인 범주로 그렇게 신자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자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오늘은 신자 같다가 내일은 신자가 아닌 것 같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은 신분적인 범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경험적이고 행위적인 범주, 막 짐승 같은 삶을 사느냐,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사느냐 이러면은 불신자 같고 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신자 같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자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내주하는 죄에 순종해서 죄가 마치 그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상대적인 지배는 있거나 없거나니까 상대적인 지배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반란은 뭐예요? 기존의 합법적인 통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반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통치 주권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표현은 신자 안의 죄 활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강력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반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러면서도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신분적인 사실을 훼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주하는 죄의 활동성과 그 내주하는 죄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지배다 또는 죄의 지배는 실제이지만 불법이다 이런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지배라는 용어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니까 차라리 그거를 설명하려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의 용어처럼 죄의 반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신분의 변화는 없는데 은혜의 지배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여전히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러면서도 반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막 주권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런 신자의 내주하는 죄의 그 강렬함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한 용어가 바로 반란이라는 용어예요. 차라리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움과 살인의 예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잉태된 죄와 출산된 죄의 구분입니다. 미움은 그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미움은 아직 출산되지 않은 죄이지만 살인은 이미 출산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살인을 같은 뿌리의 죄로 보셨지만 죄의 출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출산된 죄와 아직 출산되지 않은 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개념, 잉태된 죄와 출산된 죄, 이 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뿌리는 똑같지만 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니까 이거를 구분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거를 성화론에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진행 단계를 성화의 실천적인 개입 지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목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느냐 할 때 우리는 이미 출산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잖아요. 근데 출산되기 전에 이 안에서 죄가 잉태되는 과정,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는 이 초기에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죄를 잉태된 죄와 출산된 죄로 나누는 것은 목회적으로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웬 역시 내주하는 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죄가 어떻게 마음에서 움직여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의 단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존 오웬이나 김남일 목사님이나 같이 의견이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2장의 전체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존 오웬도 마음에서부터 죄가 잉태될 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작동하는 방식에서 두 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을 못해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식입니다. 오웬에게 있어서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죄의 진행 단계를 상세히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자로 하여금 마음에서 죄가 싹들 때 그 단계 초입에서부터 성령께 의존해서 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죄가 어떻게 잉태되어서 행동이라고 하는 출산 행위로 나타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가 잉태될 때도 성령께 의존해서 그 죄를 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죄가 어떻게 마음에서 행동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이 구조를 분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남일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출산된 죄와 잉태된 죄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파악 가능한 실행죄를 다루지 못한 신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웬의 사용 방식과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웬에게 이 경고는 성령 의존으로 이어지지만 김단희 목사님의 이 경고는 신자의 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로 이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죄가 잉태되려고 할 때 오해는 이거를 성령께 의존해서 그 싹이 트일 때부터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남일 목사님은 마음에서 죄가 잉태되려고 할 때 그 잉태된다는 것을 신자가 어떻게 알아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통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인식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죄를 그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그게 출산을 해서 신자를 결국 죄의 지배하러 데려가니까 마음에서 그 죄가 일어날 때 잉태할 때 그 단계에 신자가 그 죄를 인식하고 그거를 싸게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통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죽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시선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 오웬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2장 3절 제목이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진전, 죄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거기서 보면 김남준 목사님은 죄가 어떻게 스스로를 강화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죄는 마음의 죄에서, 그 부분 같이 읽습니다. 범죄는 마음의 죄에서 비롯되지만 또한 실행된 범죄는 마음에 있는 죄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경향성에 더욱 완고한 힘을 실어주고 그 경향성에 맹렬함과 광기와 무모함을 더해주고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이처럼 실행된 죄는 더욱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가 마음에서 잉태되는데 그걸 싹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죄가 장성해서 죄가 출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마음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막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죄가 아닌 것처럼 막 그 죄를 속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그 신자를 속이는 일을 과정을 거친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처음 죄를 짓는 게 어렵지 죄를 짓고 나면 막 다음에 더 쉬워지고 이런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서 잉태할 때 그 죄를 다루지 않아서 실행되고 나니까 죄를 짓고 진짜로 실행을 하고 나면 그게 그 마음의 죄에 대한 경향성이 더 강화되어서 죄를 더 이제 대범하게 짓게 돼. 이런 데로 간다.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분석은 오웬의 그 내주하는 죄에서 죄가 어떻게 습성화되고 마음을 장악해 가는지에 대한 분석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웬은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라는 책에서 죄가 어떻게 마음의 이해력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키고 감정을 왜곡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죠.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도 죄가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속이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막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습성화되어서 마음이 장악된 상태에서의 기도 불능 상태를 죄의 지배의 증거로 삼는 것도 오웬이 죄의 지배를 은혜의 수단으로부터의 단절로 진단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습성화가 되면 마음에서 그 죄가 잉태할 때 그걸 다스리지 않아서 결국은 출산하고 나면 죄를 실제로 실행하고 나면 그 죄를 실행하면 그것이 실행된 죄가 신자의 마음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강화시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막 속이고 강화시켜서 더 죄를 짓게 되는, 이렇게 되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오웬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웬이 그런 걸 분석하는 것은 신자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의 그 분석이 신자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비교하면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오웬에게 죄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의 분석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피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가 잉태되고 그게 실행되고 그 실행된 죄가 그 마음의 죄의 경향성을 다시 강화시키고 신자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걸 왜곡시키고 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막 더 대범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분석을 하는데 오웬은 그렇게 상세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피하고 성령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은 이 분석이 이끄는 방향이 오웬과 달라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한 후에 그 책에 보면
다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기도 열정과 영적 풍성함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막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로 돌아가냐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말씀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환,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의 지배 상태로 돌아가야만 다시금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지배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와 죄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김남일 목사에게서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분의 재확인이 이 회복 경로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죄를 죽여야 다시 은혜 지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장의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남주 목사의 신학에 대한 신일주의적인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적인 비판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즉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문자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거기 그 부분이 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공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내재하는 죄를 이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랑하게 하시려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죠. 그리고 뒤에도 두 번째 문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내재하는 죄를 이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런 언급이 있긴 하죠. 근데 이 문장도 잘못됐죠. 그 두 번째 문장.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내재하는 죄를 이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시려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전형적인 신율주의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내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죠? 이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율주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문장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이 두 문장에서 이 2장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이 두 군데에서만. 근데 어쨌든 여기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죠? 그런데 오웬이 말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성화로 해서 하는 일을 2장에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자, 오웬의 성화론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현재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의 존재론적인 기초입니다.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동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엇을 향해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다시 산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제가 지금 네. 어쨌든 헷갈리시니까.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옛날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데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존 오웬에 있어서. 존 오웬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화론의 기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화의 이게 근데 현재적이죠.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구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웬에게 있어서 성화는 죄를 향해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 오웬의 성화론의 필수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의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학을 바라보며 신학길 바래요. 누굴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얘기해 줄게요. 아침에 딱 왔는데 이 유아실 문을 딱 열었는데 히람이 신발이 있는 거예요. 신발 보셨어요? 나중에 끝나고 꼭 보여줘요. 딱 그 신발 딱 보는 순간 제가 막 입에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옹졸 막 옹랑중랑하고 너무 막 귀엽잖아요. 막 진짜 그 사물을 보고도 우리 안에서 막 그 좋음이 막 밀려나죠. 밀려오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시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막 기도 눈 감고 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막 바라보고 상상하고 막 그러면 그 그리스도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 조음이 우리 안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현재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김남희 목사님의 글들을 보십시오. 없죠. 다른 장기도 없어요. 왜? 말 안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지었을 때의 회복 경로가 지금도 살아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입니다. 오해는 히브리서 강해에서 신자가 죄에 넘어졌을 때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 점검이나 더 강한 결단이 아니라 지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작동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를 바라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어. 성화를 이룬 삶에 있어서. 오해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2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재가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인용에서 그리스도는 죄 죽임의 도덕적인 동기로만 등장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상적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상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의 입술에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죄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죄죽임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겨우 도덕적인 동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동기를 받는다고 됩니까? 우리 내면이 바뀌고 우리 실제가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실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그 삶을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결단하고 도덕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실패했을 때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심오한데 내가 이런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니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새롭게 하고 열심을 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뭐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가지인 우리가 접붙여지면 그 안에서 그 포도나무의 수액이 우리 가지에게 미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도덕적인 감화를 통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는 죄죽임의 도덕적인 동기로만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죄를 죽이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까? 그 고백은 진실할지 모르지만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그런 도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또 인용을 보십시오. 두 번째 인용에서 그리스도는 과거 구속사건의 제공자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구속의 공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분, 그냥 과거에 나한테 그 구속사건을 제공해 주신 분으로만 소비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런 신일주의적인 가르침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계속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분. 그리고 실패했을 때 겨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이클 후턴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신학도 하지 않은 주제인 제가 청년 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복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 안에 확 의문이 들 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였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까 이 권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교계에서 영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권위를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인용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과거 구속사건의 제공자로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존재론적 기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과정, 지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로의 도피, 이런 것이 없어요. 회복의 기도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신자가 미움의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근데 오해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신자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지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한 신분의 재확인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성화의 동력은 나의 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의 재확인에서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의 동기가, 동기부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의 회복 경로에서 그리스도는 동기를 제공하는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 성화의 현재적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경고하는 패턴이 정확히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말하니까 뭐 기독교에 있는 어떤 이단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책은 그 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안 보여요. 똑같은 책을 읽는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이 말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가 이 책에서 경고하겠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과거의 구속사건의 제공자나 혹은 도덕적 동기의 원천으로만 기능하고 신자의 현재의 삶과 싸움과 회복에 살아있는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게 호튼이 말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근데 이 장의 구조가 정확하게 이거를 구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말 듣지 않고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함께 보면 하나 일관된 신학적 구조가 두 장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출발은 올바릅니다. 즉 신자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바르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출발점 이후의 전개가 두 장에 걸쳐서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은혜의 지배를 가변적인 상태로 만들고 은혜의 지배가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신자가 죄짐을 철저히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2장에서는 신자가 통제 가능한 그 고범죄나 실행죄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잉태할 때부터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죄 지배로 들어간다. 근데 결론은 신학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죄지음을 실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상태가 덜해지기도 하고 더해진다. 이게 신율주의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특히 신자의 지성으로 파악 가능한가를 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성화의 행위자가 성령에서 신자의 인식 능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1장에 원리적으로 불변하지만 상태적으로 가변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가 2장에서는 원리적인 불변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욱 약화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거의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를 이제 은혜 지배 아래 있는 신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더 심화돼서. 신자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은혜 지배 아래 있는 신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동기 제공자로 배경에 머물고 성화의 전면에는 신자의 인식, 통제, 실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 그 마지막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장을 건너가 보면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 가능한 신자의 경험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출발점은 신자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 부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 깨달음이 일상적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과 공유함에 있어 요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추론한 결과이고 설령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 경험은 매우 간헐적이다. 자, 이 구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성화의 정도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신자에 대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신자의 법적이고 존재론적인 지위에 관한 선언입니다. 경험에 대한 묘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김남희 목사님 이 책의 프레임은 뭐냐면 신자가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이 법적인 지위가 가변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이 글을 보고
보십시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요? 아니,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라고요. 이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가까운 곳에서 눈 감으면 코 베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적 깨달음의 연속성을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 논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적 깨달음이 항상 오지 않는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죠. 지난주 오전 예배 안 들었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넘어져요. 중생한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의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따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기준에 따르면 욥이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바울이 경험한 영적 어둠의 시간들은 이 도식으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죠.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것에서 오는 탄식의 시들.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계속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저자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조명이 있더라도 신자의 상태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 신자 안에서 보십시다. 이는 그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데 비해 내적인 깨달음이 주는 영향력은 미약하여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 신자 안에서 죄의 영향력이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즉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즉 마귀보다 크심이라고 말하는 존재론적인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 안에서 죄의 세력이 성령의 역사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인간의 도덕적인 상태에 종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단지 구원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는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죄인의 신자의 죄 안에 있는 그 죄가 아무리 완고하고 강력해도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이 더 크셔요.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도 영혼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한 이 주장은 성령의 역사에 효과 없는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분류하는 오류입니다. 아마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성화의 점진성과 죄의 저항을 설명하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성령의 조명이 효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효과 없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멸에 대한 얘기는 신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김남중 목사님 그 표현은 성령의 역사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분이 무너지면 성령은 인간이 협력해 줄 때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 교리로 가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저자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차이를 내적 경험의 질과 실천의 용이함으로 묘사합니다. 이거 보십시다. 신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신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깨달은 바를 쉽게 실천에 옮기게 되고, 이는 신자의 순종하는 생활을 촉진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사악한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진 심령의 경우 작은 내적인 깨달음도 영혼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죄에 익숙해진 삶의 습관이나 내적인 경향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좀 길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단락에서 은혜를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순종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동력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나 개혁신학이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순종의 용이함과 내적 경험의 강도를 은혜의 척도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적 경험이 영적 상태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경험주의적 신앙생활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 해명이 되죠. 왜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한 실천하려 해도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묘사는 어디서 봤어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표현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경험은 죄의 지배 아래에 따른 증거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김남중 목사님에 있어서 이 경험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경험이에요. 그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신자의 정상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죽은 자는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 사이의 그 긴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은 그 경험을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진단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바울의 논지와 정반대예요. 그리고 김남중 목사는 이 모든 논의 결론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정서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참여와 순종하는 믿음의 행사 없이는 결코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타오르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에게 이러한 간헐적인 내적 깨달음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진실한 참여와 개별적인 죄로부터의 단호한 돌이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지속적 실천이 꼭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두 문장은 이 책의 신율주의적인 구조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논리는 이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인간의 참여와 순종이 없으면 그 역사가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논지죠. 그죠?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를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잠시 어떤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도. 근데 그게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정서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참여와 순종하는 믿음의 행사 없이는 결코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타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순수한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이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지속성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이런 순종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른다라고 말합니까?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인간의 참여의 지속성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문장에서 신일주의의 완전한 형태가 드러납니다. 진실한 참회, 단호한 돌이킴, 지속적 실천, 이 세 가지 조건이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제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일주의의 핵심 구조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행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온전한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다. 이게 신일주의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이 정확히 그 구조를 완성하고 있죠. 더불어 은혜로운 정서의 경험조차 조건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경험의 한 목판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신령한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명제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죠, 항상. 그런데 이것이 신자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정하는 검증 도구로 사용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경험은 또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경험의 내용과 질이 은혜의 지배 여부를 결정하는 이 구조 안에서 이 명제는 신자를 끊임없이 자기 검열로 이끌 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신율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죄죽임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잉태될 때부터 죄를 지고 있는지, 죄가 내 지성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내 의지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온통 내 안에서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죽임을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온통 이런 얘기 전부예요. 이런 얘기로 다 가득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논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부분,
우리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스스로를 경건한 신자로 오해할 수 있게 한 외적인 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외적인 표지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 이런 표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단락은 이 책 전체 신율주의적인 신학적 구조를 가장 잘 집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이 선언은 신자의 시선을 제1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관계로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를 마주서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존재고 유한하고 이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온통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우열을 나누죠. 근데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체 검사하니까 160도 안 되더라고요. 159.6에 그리고 반올림해서 60인데 하진이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근데 키는 어디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재잖아요. 나이 먹어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꾸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이를 재면 190이나 160이나 차이 없어요. 다 붙어 있는 존재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서야만 내가 누구인가가 비로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책은 자기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독립적인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적으로 그럼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죄를 죽이고 있는지, 온통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내가 어떤 영적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잖아요. 이건 바른 진단이 아니죠. 또 외적인 표지들 때문에 자신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외적 표지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득한 책이 뭐예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서 내가 하나님께로서 낳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지들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가, 죄를 지키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가 아닌가, 이런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낳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외적인 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표지들 때문에 자신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부당하고 위험한 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앞선 논의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도 간헐적이고 미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적 표지도, 그러니까 어때요? 외적 표지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김노지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면. 그리고 내적 경험도, 성령의 조명하심도 간헐적이고 어떤 죄를 죽이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표지도 믿을 수 없고 내적 경험도 조건에 따라서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에게 남는 건 뭘까요?
외적 표지로도 내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게 부당하고 위험하고, 내적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이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면 남는 게 뭐예요? 나의 상태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복음 진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거룩한 생활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자, 자기 진단이 첫 번째죠. 그리고 복음이 두 번째 도구로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복음 진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거룩한 생활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 진단이 첫 번째고 복음이 두 번째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자기 인식의 수단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이 먼저이고 복음의 빛 안에서 자기 인식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책의 이 장 전체도 하나의 완결된 신율주의적인 성화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라.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가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라. 둘째,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식해라. 셋째, 죄를 찾아내고 죄의 죽임을 실천하라. 넷째, 진실한 참회와 단호한 돌이킴을 행하라. 다섯째, 그러면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체계가 이래요. 이 체계는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아니라 중간 과정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깨달음이 항상 오고 실천이 죄를 죽이는 실천이 쉬운 신자의 경우에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해낸 나, 그리고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한 사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고 실패자고, 그런 교회는 닫힌 교회예요. 그 책에서는. 제가 청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가운데 항상 열린 교회, 닫힌 교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연구 대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웃어요. 목사님, 성도들도.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냐하면 그 닫힌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저도 교회 출신이고 여전히 그 닫힌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 우리 부모도 우리 가족도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구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구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마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웃냐? 이 구조 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항상 이 신율주의적인 가르침은 항상 영적인 엘리트즘,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이거를 양산합니다. 이거를 해낸 사람과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신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고 실천한 사람은 영적 그리스도인, 이걸 모르는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이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신자의 영적 교만을 양산합니다.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죠. 제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온통 사람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내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사람의 그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풍겨나는 사람 냄새, 그리고 그것을 해낸 사람이 우쭐대고 영광을 취하는 그런 데서 오는 사람 냄새.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이 지속적이지 않고 순종이 어려운 신자의 병적 자기 검열과 정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죄를 죽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죽이는데 실패하게 만든 그 죄가 뭐냐? 막 그걸 찾아요. 그 죄가 왜 그 실패했는데 내가 지성적인 측면에서 속아서 그러는지, 의지의 문제인지, 감정의 문제인지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일주의는 폭력이에요. 폭력. 두 경우 모두 신자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내면의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낸 사람도 자기 내면으로 이동하고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내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의 방향은 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선언에서 화평의 근거는 죄 죽임을 실천한 그런 성화가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 화평의 근거는 칭의이지 자기 진단의 정확성이나 죄 죽임이라고 하는 실천, 성화 열매가 아닙니다. 성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개혁신학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신자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경건의 형식 안에서 복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매맞는 아내 컴플렉스에 빠져요. 매맞는 아내 컴플렉스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는데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술 취하면 막 폭력적이고 그러는데 다음날 깨어나면 그렇게 잘해줄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고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때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 죽임을 실천하고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느냐? 죄 죽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대부분 신앙생활을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그 교회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을 알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이 죄죽임의 교리 이 설교가 있기 전과 후로 제가 나누는데 열린교회를. 근데 그 전에는 막 그런 은혜들이 막 있었어요. 막 그 누림이 있었고. 근데 이게 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계속 이 가르침 자체가 자기 내면을 살펴보게 하잖아요. 내면을 살피는 동안 우리 쉼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실패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통 그렇게 자신 안에 그런 막 죄책감, 이 정죄감,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이 그런 거예요. 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갈망을 가지고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 계속 그걸 찾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열심을 내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도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을까요? 그런 책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만 발견할 뿐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움, 추구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책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가? 이런 고민을 시작했던 거고 그 첫 열쇠가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었어요.
신앙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와 역사하심. 이게 신앙의 요체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시 우리는 성령 그 의롭다함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을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일주의가 근데 표피는 뭐예요?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 자체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속내를 들어가 보면 제가 다 그 책을 장마다 발견됩니다. 장마다. 신율주의적인 가르침이 장마다 발견돼요. 한 면마다. 제가 이거를 읽는 게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책의 다른 내용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뭐 라이브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다른 모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아야죠. 근데 그것 맞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일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 내용을 한번 더 다루고 종합을 통해서 신일주의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을 하고 신일주의의 위험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지만 이 신일주의의 위험이, 이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지를 몇 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은 그렇게 만만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한 것이기에, 진리이기에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요소들이 얼마든지 참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복음과 관련된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눈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셔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 진짜임을, 실제임을 알고 누리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